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 부분은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또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의 사정이라고 이렇게 된 말이 직역하면은 내 일들입니다. 내 일들. 영문 성경에 보면은 my affairs라고 하고, 또 어느 성경에는 my circumstances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게 일어난 일들 혹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당시 이 바울이 처한 형편이 어떠했는가?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구금 상태에 있었고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리려고 하면서 그 알리는 목적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문할 수 있어요. 바울이 붙잡혀 구금당하고 있는 이 형편을 알리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유대인 폭도들에게 붙잡혀 죽을 상황에 있었는데 로마 총독이 와서 그를 구출해서 가이사라에 연금을 시켰는데 2년 동안이나 그를 가두고 이런저런 신문으로 하면서 죄도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를 2년 동안 가뒀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압송이 되었는데, 로마에 간 후에도 그는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었고 좀 느슨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형편이 뭐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내용이라면 좀 위로가 될 겁니다. 뭐 바울이 로마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혹은 뭐 많은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혹은 뭐 많은 사람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면 괜찮을 텐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 자, 오늘 우리도 많이 하는 간증들이 되게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병을 고쳤다든지, 뭐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든지, 뭐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을 했다든지,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됐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혹은 뭐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이나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없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고난받고 있는데 그것이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바울의 의도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안다는 것은 겉모양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의도를 아는 것이 참 사정을 아는 것이죠. 바울의 의도가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황제 앞에 서서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다. 이 의도를 알림으로써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믿음 위에 서 있고 굳건하고 또 황제와 한판의 복음으로 황제 앞에 증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전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외적인 그런 고난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의 이러한 마음의 내적인 신앙과 믿음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위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도 역시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점에 위로를 받습니까? 욥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후에 전보다 더 부자가 됐어, 이런 데 위로를 받습니까? 사실 욥기서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자꾸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정을 알렸을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이런 취지로 우리가 사정을 알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내용들은 알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성공담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때로는 자식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부자 됐습니다 하는 얘기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주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정말 위로가 되는 간증은 내가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받고 있는 자체는 큰 얘기가 아닐지 몰라도 그런 중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들어 괴로운 중에도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한 가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교회 안에는요,
실족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그 실족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이런 일들이죠. 믿는 사람에게 내가 배신당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여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계속 옥중에 있고 구금 상태에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변함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황제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의 이런 모습, 이 의도를 알려주기를 바랬고, 바로 이 얘기를 두기고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도 여러 가지 박해 중에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지도자이신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지를, 그러한 믿음의 사정들을 알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메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몇 차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이 두기고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은 두기고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한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출신이고 3차 전도 여행 이후로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이 로마에 압송당하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와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쓴 서신들을 아시아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 두기고에 의해서 아시아 교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골로새서 4장에 나타나는데요.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에베소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였고 또 사도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역할 중에 특별히 이 성경에 언급된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또 여기 뭐 있습니까?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 두기고가 전달한 내용이 사실은 필사된 성경이에요. 원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원본이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후일에 이런 바울의 편지들이 많은 필사본에 의해서 여러 교회에 회람이 되고 또 보급이 되고 전 세계에 전파가 되고 오늘날까지 전달이 되고 있지만은 두기고가 들고 갔던 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했듯이 이 두기고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 그 내용을 가감한다든지 변경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올바로 전달을 했는데 이 바울 서신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쳐보시면은 27권의 내용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겁니다. 로마서 이후에
공동서신 이전까지 빌레몬서까지 바울의 저작인데, 이 바울의 서신의 내용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 없이 전달한 그 대단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가감없이 신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성경 내용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 신실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내용을 최대한 충실히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은 포함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은 넣고 그러지 않은 건 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차례로 이어가는데,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쭉 처음부터 몇 차례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메신저였다. 두 번째로 사도가 하려는 일의 의도를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였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이 행할 일은 목회자가 하고 있는 목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또 그 선한 의도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일종의 설득이에요. 오늘 두기고가 바울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위로받아야 된다는 점을 이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백성의 장로들은 모세가 맡은 직무를 분담하고 또 모세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을 백성에게 전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당시로서 그들에게는 판단이 서지 않는 일들이에요. 다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세웠는가에 대한 그래서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뭡니까? 야, 우리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경로를 선택하고 어디에 우리가 캠프를 하고 머물러야 될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은 앞에 어떤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우회할 것인지 이들과 정면으로 전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수긍하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따르던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모세의 편에 서기보다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모세에게 대항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나 그 의도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데 누가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걸 원했겠습니까? 민수기에 가나안 정탐을 한 후에 밤새도록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설득하면서 일을 감당한 거예요. 신약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가 행하려고 하는, 또 목회자가 목회적인 의도로 어떤 활동을 할 때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직분자는 세상 직분자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은 다른 교회들을 보면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이 선거로 뽑는단 말이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선거로 뽑아요. 회중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만 뽑힙니다. 상당히 뽑히기 힘들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투표를 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뽑히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뽑혔으니까 얼마나 또 대단한 자긍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주민의 투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가 뭐냐, 민의를 반영하는 거예요. 민의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자꾸 실현하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취지로 뽑은 게 아니라 목회적인 일을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또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직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목회 활동과 사목 활동을 돕는 그 직임이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임무를 알고 있어야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령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다 이같이 그 목회적인 협조자가 되시고 설득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기고처럼. 저는 행정적인 일이나 인사 문제나 건축이나 재정적인 일이나 이런 일은 전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만 하면 아주 행복해요. 나는 설교 시간이 좋고 말씀만 전하라고 하면 신나서 할 텐데, 이런 행정적인 일이나 인사 문제나 건축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일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다 목회 활동의 일부예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죠.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은 어떤 일을 교인들에게 설득하는 일이에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15년쯤 지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 이제 앞으로 이 설득하는 일은 난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 아마 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많아야 5명, 4명. 가족을 설득하는 거 힘들죠. 이게 참 큰 회중을 설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액이 빠지는 일이에요. 골수가 빠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이제 그런 데서 탈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무엇을 제안하고 따르면 좋고 안 따르면 할 수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마음의 결심한 바는 그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저를 따라주시면 저는 그냥 진행하고, 따르지 않으면 나는 손을 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목회적인 사안에서 회중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을 이제 두기고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사도가 명령한 일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 본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죠. 오늘 저는 이제 이 두기고의 역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본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떤 의도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기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마음으로는 아멘 하셨겠죠? 그렇습니까?
억지로 아멘하는 건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수긍하고 아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공동체를 위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 마지막에는 어디나 다 축복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축복이 약간 특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보통 바울이 축복할 때는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를 항상 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기 형제들에게라고 했는데 이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출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축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는 그러한 내용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평안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평안과 사랑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축복 평안인데, 오늘 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첫째는 내 심령의 평강입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의 평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삶의 환경에서부터 오는 평안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죠. 근데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다가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평안하지 않아요.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대인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치 않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짜증나고 혼자 있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다 뭡니까? 결국에는 내 심령의 문제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웬만한 관계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환경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면 그것도 평안을 누리기가 힘든데, 그런데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가 심령적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 그래서 우리 성경이 비는 평안의 내용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그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사랑이에요. 바울이 다른 편지와 달리 에베소 교회에는 너희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하고 이렇게 사랑의 축복을 했는데, 자, 은혜라는 말 대신에 이제 사랑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것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이상 머물면서 마음을 쏟아붓고 또 그 사람들과 삶을 나눴던 그런 교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에 정말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앞서서 에베소서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은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이방인 출신도 있고 유대인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이방인 출신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울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을 묶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한 문구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믿음,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언가,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 주님을 믿는 신앙, 복음의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믿음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죠. 신앙 밖에 있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마음에 감사하게 느낀 것은 나와 전혀 정말 어떤 상관이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공자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한테 야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 해가지고 나와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풍덩 들어가서 건져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갚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다 포기했어요. 그 주님에게 나도 내 인생을 드리는 걸로 나는 대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뭐 갚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뭐 부족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느껴지냐에 따라서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것을 받고 또 깨닫고 반응하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구절이죠. 24절. 이러한 축복이 변함없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여기 은혜라는 말이 드디어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 과정은 뭐냐면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축복이 변함없으려면은요, 신앙도 변함없어야 돼요. 이 변함없이라는 이 단어는 썩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신앙이 불변해야 축복도 불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첫 걸음을 내디디고 이 믿음이 변함없이 천국에 갈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물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염려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 99.9% 다 아주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정력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제 웬만한 일이 있어도 별로 안 놀래고, 크게 잘 이렇게 하지 않는, 감동적인 일이 있어도 표시도 안 하고, 그저 이래도 저래도 그냥 조용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멀리 이사하셔서 이제 떨어졌던 분들이 이제 뭐 미국에도 계시고 뭐 여러 인데 가끔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뭐 집사님 아직도 계세요? 아직도 계십니다. 뭐 천당 가지 않으셨으면 그냥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이사를 가거나 천국으로 가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저 오락가락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실족해도 상관없어요. 실족했다가 또 일어나면 되니까 일어나시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축복이에요. 변함없이 믿길 바란다라고 하는. 제가 천호동인가 어디 지나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이런 문구가 영어로 빨간 글자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Once marine, everlasting marine이란 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영어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히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은혜도 변함이 없어요. 오락가락 하지 말고 변하지 않고. 그래서 늘 은혜 속에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